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정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 들인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자녀 삼아 주었사온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주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이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과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참 복음을 생각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경제, 젊은 청년들이 취업의 어려움으로 가정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색된 경제를 회복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취업의 길이 열려 가정이 영육 간에 늘 강건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 종식으로 전도 사역이 더욱 활발해지게 하시고 복음 전파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북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어린이부 달란트 축제와 전교인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 중에 있는 한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권유가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심령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28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때까지 우리 5가지 확신에 관한 5개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세 번째 인도의 확신에 관한 말씀 로마서 8장 31절 32절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아들을 아낌없이 다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으로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곧바로 우리 기간별 자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점심 식사는 없고요, 오후 예배도 우리 교회에서 없고 기간별 자치 예배로 이렇게 대체합니다. 그 주보 안쪽에 보면 각 기간별 자치 예배 안내가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는데 잘 참고하시고요. 각 기간별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 오늘 또 기쁘고 또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잘 이렇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부에서는 우리 교회 마당에서 또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친구를 초청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아이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5월 1일 5월 첫날을 맞이해서 5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월삭 새벽 기도회, 내일은 우리 바울에서 특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0일 성경 통도 이제 내일부터 2차로 또 진행이 됩니다. 8월 1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성경 통도표를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우리 3층 로비에 있으니까 잘 챙겨가 주시길 바라고요. 1차 때 하던 방법대로 똑같이 각 기간별로 이렇게 통독에 관한 안내문을 이렇게 나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잘 참고하셔서 성경 통독을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절기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겹쳐가지고 다음 주일은 함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모이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우리 교육부서와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2부 예배와 오후 2시 예배를 2시 예배가 없고 11시 예배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2부 활동도 함께 같이 하고 그러는 뜻깊은 시간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그 여호수아하고 드로보아라 해는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이렇게 자리에 함께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바울의 루디아 한나에는 청소년부, 디모데 요셉과 안나에는 어린이부, 아브라함과 에스더 마리아에는 영아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에 모여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점심 식사를 이렇게 특식으로 이렇게 잘 준비하려고 하는데 맛있게 드시고 식사 후에 이렇게 체험마당, 놀이마당을 우리 교회 1층 로비하고 그 교회 마당에 이렇게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참여하셔서 즐겁게 이렇게 또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시간을 한 1시나 1시 반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간식도 드시고 즐겁게도 체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끝까지 또 남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또 기념품도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즐거운 시간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5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에 개척한 우리
예단교회 김보경 목사님 오셔서 또 우리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날 여러분들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 헌금을 하는데 그때 드리는 헌금은 우리 다 모아가지고 우리 그 예담교회 개척한 교회를 돕는데 우리가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또 마음으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셋째 주일이 5월 21일인데 이날 주일은 우리 교회가 전 교인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가 저기 은평구의 불광동에 있는 팀 수양관입니다. 아주 장소가 참 좋은데요. 그 북한산 바로 밑에 자리한 그 수양관인데 거기를 계곡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자연 환경도 참 좋고 우리 한 4년 전에 여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또 식당에 점심이 아주 맛있는데 함께 여기서 식사도 나누고 예배 드리고 식사 나누고 그리고 함께 같이 레크리에이션 같이 활동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인데요. 여러분들 거기 주보에 주소가 있는데 이날은 이곳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오셔도 되고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직접 오시면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오실 분들은 교회에서 버스를 대절을 할 텐데 그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되는데 대신 버스를 몇 대를 우리가 빌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인원 파악을 해야 되니까 각 기관별로 참여 인원을 잘 확인해 주셔서 직접 가실 분, 함께 버스로 가실 분 이렇게 좀 파악을 해 주셔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잘 이렇게 합산을 해서 잘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달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특별히 전교인 야외 예배 때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정에 가족들 다 데리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함께 집안에 우리 자녀들, 손자들 있으면 다 이렇게 참여하셔서 함께 야외에서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수당 권사님 이번 주에 어깨 시술을 앞두고 계신데 5월 2일 날 병원에 입원해서 5월 3일 날 시술을 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여러분들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노선희 집사님 그리고 따님 되신 우리 김문선 성도님 또 그 손주는 우리 교회 또 유치부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노선희 집사님 오늘 함께 자리하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죠.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3부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여러분들 위해서 관심 갖고 또 새가족부에서 잘 이렇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110쪽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말씀이 좀 짧아서 오늘은 이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성경 통독을 할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말씀을 읽게 됐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합시다. 이런 인생은 참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시내산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보면은 산 넘어 산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곳을 이제 탈출을 해서 이제 애굽을 벗어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셨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모세의 그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까? 430년 동안 억눌렸던 그 삶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설레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430년 동안 이 땅을 살았는데 여기를 떠나서 또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까? 뭐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430년 동안 이렇게 억압과 압박을 받아왔는데 과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심, 회의 그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근데 처음에 이 모세가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서 이 백성을 이제 보내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 그 요청을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거부를 하죠. 그 거부한 이야기를 듣고는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했을 거예요. 맞아, 이게 쉽게 되겠어? 우리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 뭐 이런 의심, 회의, 절망감 막 그런 것이 몰려왔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가서 그 나일강에 지팡이를 딱 대는 순간 그 나일강이 뭐로 바뀝니까? 핏물로 바뀌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 나일강을 먹고 살았는데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로 왕이 손을 들죠.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보내주겠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야, 다 됐다. 다 됐다 이제 우리가 풀려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문제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산 넘어 산인 거예요. 바로 왕이 또 마음이 돌변하더니 놓아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속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엔 장자의 죽음까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죠. 그때서야 이 파라오가 손을 들죠. 보내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나오게 됐는데 그때도 아마 박수 쳤을 거예요. 야, 이제 다 됐다 말이지. 이제 우리가 해방됐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텐데 근데 여러분 쉽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홍해 앞에 와서 보니까 더 큰 산이 있는 거예요.
홍해가 놓여져 있는데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순간 절망감이 확 몰려오죠. 보니까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또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향해서 막 소리치죠. 네가 우리를 죽일 장소가 없어갖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지. 막 두려워 떠는데 그때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 두려워 떨지 말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이런 얘기를 이런 소리를 외치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이런 말씀으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외쳤지만 모세 자신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이, 기적적인 개입이 이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홍해를 무사히 또 건너게 돼요. 쫓아온 애굽의 병사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고 말죠.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춤을 추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아마 그때도 박수를 쳤을 거예요. 이제 됐다 말이야. 홍해까지 건넜는데 이제는 문제가 없겠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홍해를 벗어나자마자 그 들어서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보니까, 그 마라에 딱 이르러서 보니까 거기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은 있는데 쓴물만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먹을 물이 없으니 우리 죽게 되었구나 말이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 넣게 하시죠. 그 지역이 아마 유향이 섞인 그런 물이기 때문에 쓴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넣어서 그 물을 중화시켜 가지고 그 쓴물을 뭘로 만듭니까? 단물로 만들어 버리죠. 그 마라를 지나서 신 광야에 들어갔는데 신 광야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가보니까 먹을 게 없어. 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을 것 같은 그 또 절망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만나죠, 만나. 거기서 만나를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 르비딤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 르비딤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또 어려움을 겪어요. 또 문제를 만나요. 이번에 똑같이 거기 가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쓴물조차도 없었어요. 쓴물조차도. 그 리브딤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쓴물조차 없는 그곳에 가서 그냥 목은 타오르죠.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막 모세와 다툼을 하고 하나님을 막 시험하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반석을 치라 그렇게 하시죠. 이 반석을 딱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다, 또 무리바다 그렇게 이제 칭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백성과 모세가 싸웠다, 다퉜다.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라는 곳으로 이름을 칭하게 됐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자마자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그곳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주지 않겠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터줏대감인데 너희들이 여기를 웬일이냐,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경험한 바가 없어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싸움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든 손이 이제 힘들어서 손이 내려가니까 또 싸움에서 패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론과 훌이 가서 양손을 붙잡아 주잖아요. 같이 합력해서 기도해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벗어나서 시내산까지 오는 중에 정말 산을 넘어 또 산을 넘어 산을 넘어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 넘어 산, 문제를 또 넘고 또 문제를 넘어서 너희들이 이 시내산까지 왔는데 그 과정 속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한 줄 아느냐?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한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 인도법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에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어떻게 보았느니라. 너희가 체험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독수리 날개 인도법이 뭡니까? 이거는요,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이걸 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 그렇구나, 이게 느낌이 확 왔을 거예요. 이런 독수리는 둥지를 어디다 만드냐면 그 절벽, 그 바위 꼭대기에다 둥지를 만듭니다. 거기다 새끼를 낳아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먹여 살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독수리 어미는요, 그 둥지에 올라가 가지고 그 둥지를 막 이렇게 휘젓습니다. 새끼들을 그 둥지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리로다 그 새끼들을 그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요. 밀어가지고. 이 독수리가 강한 날개를 갖고 태어나긴 하지만 강한 날개를 갖고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그 날개질을 하면서 하늘을 멋지게 비상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미 이 독수리는 이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 둥지를 절벽 위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식을 키운 다음에 거기서 밀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 독수리가요, 그 둥지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언덕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질 때 얼마나 막 날개짓을 하면서 그냥 막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겠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거의 바닥에 닿을 때쯤에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를 쫙 펴가지고 밑에 와가지고 딱 받죠. 그 날개에 얹혀가지고 또 하늘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려요. 그렇게 할 때 이 아기 독수리가요, 이 이제 강한 날개질을 하게 되고 이제 힘이 생겨서 그때서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 인도법으로 이렇게 인도해 왔다. 그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마다 내가 간섭하고 그 문제들 속에서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곳까지 오지 않았느냐 말이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 인도법으로 인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을 인도할 때는요, 이런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압도당해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어느 때는 너무 절망감 속에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를 당신의 날개로 딱 떠받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목을 숙이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62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훈련돼서 이런 고백이 나오면 이제 세상의 문제에 압도당해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석이시여 구원이시여 요새가 되시는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압도해 나가면서 흔들림이 없이 요동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멋진 삶을 살도록, 그런 강한 날개짓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내가 이렇게 독수리 날개 인도법으로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데, 그런데 내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인도해 왔다,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을 세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이어진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예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고, 이것 때문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해 왔다 말이지. 이제는 이집트 파라오의 소유가 아니다. 너희는 이집트 왕 그 파라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그런 신분의식을 갖고 그 거대한 이집트의 한낱 부속품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의식을 갖고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는 제사장 직분의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사명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법에 의하여 강하게 훈련받아 그 날개가 튼튼한 하나님 자녀들 백성들은요, 분명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의식입니까?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확고한 신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내가 그 문제가 되는 그 무엇의 소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하는 그 신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는 그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살고자 죄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불의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무엇보다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더 나아가 이런 강하게 훈련받은 독수리들은 사명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한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신분의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의식. 여러분,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적어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좀 살아가라. 더 이상 이집트의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 왕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또한 사명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잘 부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잘 부응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 두 가지 선물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말씀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성막 제도로 대표되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신분의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의식,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바른 자기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예배와 말씀의 삶이다. 예배와 말씀이 있어야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은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말씀이 없으면 제대로 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식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분의식, 존재의식, 사명의식을 잃지 않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 길잡이가 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것을 실천해 갈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자기의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죠. 이런 예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거다. 살다 보면요, 참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통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일치할 수 있도록 이걸 튜닝하는 시간, 그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드리면 정말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탁한 세상에서 모호해졌던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몸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정말 축복된 자리죠. 그래서 시편, 여러분 57편 7편에 보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흔들리는 마음이 딱 확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이 신분의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의식을 분명한 자기의식으로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말씀과 예배 중심의 삶이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다시 제2차로 90일 성경 통독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탁 통독해 나갈 때 이런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자기의식을 찾고 회복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계절인데 꽃들도 많이 피고,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늘 하나님과 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튜닝을 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02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또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행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가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들마다 찾아오시고 간섭해 주셔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도록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또한 받쳐주셔서 결국에는 강인한 날개를 가지고 힘있게 용기 있게 이 땅을 비상하여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그 문제에 압도당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압도해 나가 멋지게 승리하며 비상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신분의식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의식과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또한 소망하시며 그런 목적을 갖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기대에 부응하여 분명한 신분과 존재와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 줄 믿습니다. 거대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한낱 부속품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실천하며 사랑을 나누며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기대에 잘 부응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말씀과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끝까지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을 하나님 친히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5월달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이 행사가 우리 성도들님들의 또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회가 있으면 우리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런 자리에 함께 같이 모여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299장 우리 1절, 2절, 3절은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요. 4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신령한 복으로 함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 더욱 분명한 하나님 소유된 자라고 하는 신분의식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의식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성도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그리고 가정의 달 성도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